백성에게 주신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참 추석이 참 우리들에게 너무나 즐거운 네. 명절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 주신 많은 이 과일과 또 음식들을 같이 먹는 이 기쁨,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명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참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있든지 간에, 또 먼 바벨론에 있든지 간에, 또 먼 나라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명절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던 그 성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이 백성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소식입니다. 희망의 소식이에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이제는 우리가 살았겠다, 살고 싶다. 절망하는 사람들은 죽고 싶잖아요. 너무나 힘들 때, 숨을 쉴 수가 없을 때 죽고 싶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40장의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왕,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구약의 백성들은 이사야서를 읽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그 소식을 그들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가 있던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포로가 되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죄와 이 슬픔을 다 그에게 감당시키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그 39장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심판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징벌을 받게 된다, 내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게 1장부터 39장까지 쭉 써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시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내가 회복시키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목자같이 자기 팔에 그 양떼를 이렇게 품어서 안아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이 39권이잖아요. 신약이 17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 중에서도 성경을 다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보면 딱 중간에 보게 되면, 중간을 딱 피게 되면 이사야서가 나와요. 그것도 그 중에서도 40장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징벌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또 남유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히드기야 왕 때 히드기야 왕이 어떻게 끌려갔습니까?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갔어요. 자기 아들은 자기 앞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동을 하면서 징용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배를 맞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백성이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게 되게 되면은 벌을 배나 받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애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그때서야 이제 뉘우치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가 행복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행복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 처소를 다 빼앗기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강변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야유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버드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게 7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70년. 그리고 이 70년이란 그 기간이 다 끝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이에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빨리 가서 이 백성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그러면서 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고 얼마나 기진맥진해 있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참 요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참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숨을. 이자는 나가야 되고 또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임금도 줘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나 힘들잖아요. 참 이번 명절이 참 너무너무나 힘들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한 1년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교인들도 지금 거의 한 3분의 1로 준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앞으로 이 교회가 10분의 1로 준다는 거예요. 10분의 1. 참 심각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는데 한 2, 3년이 걸린대요.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교회가 활력이 넘쳐야 되고 모여서 그냥 기도해야 되고 불이 타야 되는데 이 타는 불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막대기를 다 틀어놨으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 불이 꺼져버렸잖아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어. 은혜의 불이 꺼져버렸어. 그리고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했잖아요. 배를 맞고 일을 하고 밤낮으로 참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시간을 다 끝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죄수가 이 복역을 할 때 그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다 끝나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참 죄로 인해서 이 복역하는 때가 있어요. 복역.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 그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말이 숨을 쉬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답답한 그 가슴에, 우리 몸속에 숨을 쉬어서 그 몸이 활력을 잃게 하신다. 하나님 다시 또 참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고 백신이 나오고 치료약이 다 나와서 교회가 다시 모여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교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기도할 때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이것을 말하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죠. 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부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말씀을 전하라. 마음에 닿도록. 마음이 지금 확 닫혀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마음을 다 가는 거예요. 선지자들 가서 얘기를 해도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열릴 때까지 마음에 닿도록 그들에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위치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식을 전합니까?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너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이 갚으셨다. 씻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얽매여서 노예 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값이에요. 죄값.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죄.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 근데 이 죄값을 하나님이 다 이제 끝나게 하셨다. 갚게 하셨다. 그래서 이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몸이 자유가 되고 내 영이 자유하게 되고. 여러분, 빚쟁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빚만 갚아주면은 살겠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이 사람 자유하잖아요. 다
청산하니까 다 자연. 새롭게 살잖아요. 새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요즘 그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자의 희생. 이 사람에게 희생할 수 있도록 채무를 다 탕감해줘. 죄를 다 탕감해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죄 사함입니다. 우리가 모든 얽매인 그 죄의 사슬을 다 이제 끊으시는 것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사슬에서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사슬을 끊으러 이제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는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라, 새 것이로다.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 사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이제 복육의 시간이 다 끝나고 교육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시온성,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하는 그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사망을 건너야 돼요. 광야를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맨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다 끌려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탄케 해야 돼요. 또 사막에서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케 하실 것이다. 사막에서 샘물이 나게 하고 그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께서 샘을 내어서 마시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그 길들이 대로로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길을 막 넓게 하라는 것입니다. 골목이 아니고 막 길을 크게 대로를 내서 사막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오는 그 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길을 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그 포로로부터 이렇게 돌아오게 될 때, 여러분 시편에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남방의 시내들이 막 흐르는 것처럼 백성들이 그렇게 물 흐르듯이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게 되면 돌아오는 그 길이 골짜기이고 산이고 언덕이고 또 험하고 그런 길이었는데, 그 길을 이제 너희들이 도둑을 다
도두어서 길을 만든다. 여러분, 이 골짜기라는 말이 참 아주 깊이 파인 거잖아요. 상처잖아요. 깊이 파인 상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골짜기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이 참 골짜기는 아픔이고 상처지만은 또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이에요. 탐욕. 그들이 욕심을 부려서 탐욕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거지요. 그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게 된 것이죠.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골짜기 내려가면 큰 골짜기에 많은 상처가 쌓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골짜기를 다 메우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는 골짜기를 다 도두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은 어떻습니까? 높은 산은 참 높은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사람이 높이 올라가면 참 교만해지잖아요. 돈이 많아도 교만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해지고, 또 거만해지고, 또 거만해지다가 또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 오만해지죠. 오만. 오기를 부리잖아요. 오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 삶 때문에 이제 그들이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제 높은 산들이 다 낮아지고 평탄하게 길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작은 산과 이 언덕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높지가 않죠.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거기에 교만이 숨어 있어요. 그것도 거기에 높은 것이 있어요. 울퉁불퉁한 것이 있어요. 언덕이죠. 울퉁불퉁한 언덕이죠. 불평불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참 우리가 불평불만 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은혜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평탄하게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험준한 산이 있죠. 여기 보면 험악한 곳입니다. 아주 사납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 막 헐뜯고 사납고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서로 마음이 한마디 부딪히고, 그런 모든 마음들이 이제는 평탄하게 될 것이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누가 오시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 왕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다 평탄하게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다 회개하고 우리 마음의 평안이 평탄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그분의 그 말씀 빛으로 내 안에 쫙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돼요? 평안해지잖아요. 내 안에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모든 육체가 있는 사람들이 그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이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이제는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그 손이 얼마나 큰 손입니까? 구원하는 손이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들이 집으로 돌아갈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이제 평생 노예를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절망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됐잖아요. 우리가 일본 그 식민지를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망했다. 근데 하나님이 손으로 하시니까 우리가 해방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 오실 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의 시간이 다 끝나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겠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영원히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든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기후를 보게 되면 가을이 되게 되면은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모든 풀들이 다 말라요. 꽃도 다 말라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도 다 시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들의 꽃이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흩어지고 예배당에 성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참 뜨거운 바람, 코로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 일으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든 육체는 다 죽어요.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것, 우리가 교만했던 것,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만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지나가고 시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 영광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크신 손을 들어서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바벨론이 교만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고레스라는 이 장군이 오늘날 막 그 바벨론으로 진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방패를 닦으라고. 바벨론의 군대들이 막 말을 타고 오는 방패를 확 닦으니까 되는데 말들이 막 놀래가지고 다 빠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그 전쟁을 승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을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했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한 시대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됩니다. 끝나서 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장차 강한 자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친히 그의 팔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이 참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될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걸어가도